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이 두 개예요. 로마서 1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 두 개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믿음이면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 인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그 명제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율은 어떤 원인에서 다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러한 법칙을 일컫는 말이 인과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불교로 말미암아 인과율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데, 불교가 이 인과율을 세상 만사에 적용시켰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과정 속에서 이 인과율이 마치 진정한 삶의 원리인 양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할 때의 그 연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그 일들을 표현할 때 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인연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은연 중에 이 인연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인연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져서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인과율 법칙에 의해서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었다. 이건 상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지.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1억 천금 벌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가 적었고 헌금이 적었고 수고가 적었는데 어찌 내게 큰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습득되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아기가 울면 엄마가 애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젖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죠. 그때 아기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가 울면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나에게 젖을 물려주는구나. 아, 내 찝찝한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것이 원인 되어 어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결과가 맺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기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애정이 필요한 아이는 엄마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뭘 합니까? 뭐 할까요? 사고를 칩니다. 또 사춘기 자녀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내 사춘기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죠. 그 표현이 뭐예요? 나 사춘기니까 나에게 관심 끄고 조심해주기 바래. 이렇게 식구들에게 은근히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나에게도 그만한 대접 결과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럼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남에게 잘 대접해 줘라 하는 얘기를 표현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원칙 삼아 놓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일반 은총적인 삶, 다시 말하면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모두에게 이 인과일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일부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은총의 삶은 거저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기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공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게 가가지고 공기를 만들어줘. 이렇게 뭔가 원인이 되어주고 그 원인에 반응해서 나무가 우리에게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햇볕이나 심지어 내 몸 안에는 내 거인 것처럼 보이는 혈액이나 장기조차도 내가 스스로 더 만들어야지, 더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스스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할 제목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겨요.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또 내 가족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서 굉장히 부모나 형제들에게 소홀히 하고 밖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아내게 되면 그것을 특별히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인성이고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 이 아이가 상장 받아오면 관심 갖습니다. 잔치 벌일 정도가 돼요. 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매를 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뭔가 그 아이에게 혹은 그 아이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초점을 맞추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며 배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 보시게 되잖아요. 왜요? 내가 원인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른 생존법이다라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의 모양의 전형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 원인이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선물로 받거나 원인이 없는데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다.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력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공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과된 그런 메시지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통해 나를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누구냐?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며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구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 있을 때에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섭리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흠이 없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존재하고 존재하도록 통치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세계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을 주었어요.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그 세계를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 본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자기 욕구로 채우는 그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했지만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했지만 사람은 세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람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구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나라와 저의 의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걸 베풀어 주었는데 사람은 망각한 채로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밭을 갈기 위해 농부가 소를 이끄는데 완전히 이 소는 밭이 아니라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엄격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걷게 해주고 결국은 다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신자의 삶을 조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 불신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계획을 사망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계획을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포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확인시켜 주시고 그 대상자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리적으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담과 하와 때에 다른 이방인들은 없었느냐? 동성애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공의 신분과 가톨릭 신분과 아담에겐 배꼽이 있었을까? 이런 책을 가지고 책을 쓴 거를 봤어요. 그 내용도 너무나 비본질적인 성경 언저리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호기심이 있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읽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첫 번째 시간에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치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사람, 지금 죄를 상징하는 가시덤불 속에서 털이 깨서 꼼짝도 못하고 어둠과 추위, 사나운 일이나 사자의 두려움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찾아다니신다고요. 나를 원하셔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가 자기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한 생활했던 그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큰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아들들, 바로 우리와 같은 그 인류, 우리와 같은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된 우리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성경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맹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고 풍성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내시고 확증시키는 그 속에서 당신이 택한 성도들, 구원받을 그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믿어달라고 계속 설득해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었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도록 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기의 인격의 본성을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관계 맺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다 열어놓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게 된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성령까지도 다 주시겠다. 여기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절한, 애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늘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몸이 건조한 일입니까? 얼만큼 젖어 살아가는 습관, 이런 것에 익숙한 것입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배우고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향해 각별한 극진한 맹렬한 사랑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집어넣으시기 위한 설득의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뭡니까?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고 난 후에 좋은 밭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와 자신의 습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던 좋은 밭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농부가 주는 그 씨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자신을 좋은 밭 되도록 일구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찌 좋은 밭이라고 감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 없이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살고 믿음을 강요받을 때마다 늘 갈등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좋은 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존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좋은 밭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다 좋은 밭이야,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 안에서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왜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세요. 아니면 어쩌지? 내가 무슨 좋은 밭이겠어.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학교, 교회에서 인과율로 자랐단 말이에요. 내가 원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그렇게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 거저 자녀를 삼았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좋은 밭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갈등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과연 나 같은 자,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인데 내가 정말 좋은 밭으로 창조된 거 맞습니까? 이런 의미 자꾸 들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신다니까요.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인 성도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크고 강력하고 엄밀한 것을 해놓으라고 바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저
그저 벌려놓은 천국 잔치에 믿음으로 나와 앉아 그 잔치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그 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산물, 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그 이전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 이유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계속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믿도록, 알도록,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라도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고 못 믿는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치신다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믿음만으로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 보세요.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 성경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필요를 그들의 행위로 채우려고 잘못 가르쳐낸다니까요.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쌓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직분이 높아지게 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에 나와 시간을 많이 내놓고 사용하면, 그러면 더 능력 있고 더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절만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충분치 못해서 행위까지 필요한 거야?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인지 믿음을 사기 위해 공로를 쌓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 열심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열심 아닙니까? 돈 많이 내는 거, 수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수 없는 시간을 불교 다니시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위해서 수 없는 시간을 전도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극진히 보양해드렸죠. 그 애씀에 감동하신 시부모님께서 하루는 권사님한테 교회 가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딱 가셔서 건물 위에 십자가 딱 있으니까 딱 들어가시기 전에 합장을 쫙 하고 90도로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절에 가게 되면 부처상 그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갔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한번 하고 가줘야 이 사람은 뭔가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시간 잘하고 헌금을, 큰 액수를 딱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돈이 좋은 일에 쓰일 돈이니까 아깝지 않게 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부모님이 했던 그 행위가, 혹은 그 드렸던 그 헌금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 일이 있다고 복을 비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더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순수한 성도님들은
자기의 불충한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이렇게 통탄해하면서 매일 전도하러 나오고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접대하고 애를 막 썼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눈치 보니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또 목사님이 눈밖에 내놓을까봐 걱정이 돼서 나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왜 쓰였냐면 당시 율법을 쫓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게는 됐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쟤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었고 나는 유대인들은 원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니었냐? 근데 우리와 같은 취급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졌던 거죠. 여전히 율법적인 의식이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를 계속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고보도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주는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선행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된 그 위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믿음이 선한 행위를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선한 행위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취한 이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4, 17, 26절을 보시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 있는 행위가 안 나타난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죽은 건 뭡니까?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해도 선한 행위가 없는 이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믿음 위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행위를 믿음 유무의 기준으로 삼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살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흉내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생 흉내낸다고 대학생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는다고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얀 가루라고 다 소금이며 설탕이겠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라고 하게 되면 흉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누가 계속 딴지를 거시진 않는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자꾸 태클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나에 대해 그 정도 알면 되겠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 정도 사랑하면 충분해 보이니? 너의 모습이 곧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딴지를 거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자꾸 말씀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런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계속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우리로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뭐로 다가옵니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과율의 원칙에 살고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은혜를 줬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내 맘대로 알고 내 맘대로 배우고 깨닫고 판단하고 즐기고 누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이 즐겁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그게 안 사라지거든요.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더 세상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고 욕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일탈도 하고 미친듯이 어떤 것에 몰입해보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비껴하고 더 나은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외롭습니까? 지치십니까?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믿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정사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와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으시면 그것이 바른 것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더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굳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을 행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며 쫓았던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기 의로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자랑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나타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어떤 밭이라는 겁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가? 이 결실이 내 삶에 나타나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아, 나는 믿음 있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확증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행위로서 이거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늘 점검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설교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검증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